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홀로 싸우고 있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치 경제적인 삶의 무게가 당신의 힘과 평화, 믿음까지도 서서히 고갈시키는 듯한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성경 속에 이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때 공급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약속이 아니라 외면받아온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편 한 구절.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예전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오늘 종교가 알려주지 않은 것과 예수님께서 가리키셨던 해방의 열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영혼이 조용히 달아가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단지 밀린 청구서나 은행의 독촉 전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눈 속 깊이 자리한 보이지 않는 피로, 결코 풀리지 않는 긴장감,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듯한 그 무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진심으로 섬기고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밤은 불안하고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의 재정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걸까? 이 고통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짐입니다. 육체적인 짐이 아닌 영적인 짐, 조용히 믿음을 질식시키는 무게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명확하고도 불편할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시편은 즉각적인 위로를 주기보다는 해방으로의 초대장을 줍니다. 이 시편은 번영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이 당신의 길에서 물러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짐이 제거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순간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을 해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씨앗입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메시지를 누구보다 먼저 받고 싶다면 아마 당신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았을.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단순히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헛된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단지 가르침을 넘어서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정, 빚, 청지기, 정신, 공급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단순한 윤리적 조언이 아닌 소수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덕적 지침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현실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것은 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영적 위치에 대한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돈은 마음이 정렬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권위에 반응하고 영적 재정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풍요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억압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수입을 구하지만 여전히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먼 궤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영적 짐이 옮겨질 때 재정적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시편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막고 있던 것을 제거합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스캔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본영의 코드 안에서 당신은 삶을 이미 풀어주신 공급에 정렬시키는 열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구절은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가 지금 밝히는 이 시편은 위로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작동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의 재정적인 싸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를 찬송하라. 날마다, 가끔이 아니라 모든 날. 이 문장은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원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끝도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치고 불안하고 빚과 죄책감에 억눌린 채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게, 재정적, 감정적, 영적인 짐은 당신 안에 머무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영적인 노예 상태입니다. 이 시편은 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짐이 제거될 때 영혼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숨을 쉴 때 시야가 맑아집니다. 시야가 맑아질 때 공급은 길을 찾습니다. 지금 화면을 스캔하세요. 이 행동을 선언으로 사용하세요. 나는 이 짐을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번영의 코드 안에서 단순한 자세의 변화가 어떻게 풍요가 흐르기 시작하는 공간을 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도 미신도 없이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단순한 위안을 넘어서서 공급자로서의 자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경은 돈을 악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집착, 오용, 우상화입니다. 그러나 공급 자체는 그것은 언약의 표적으로 불립니다.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명확하고도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활성화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불을 창출하는 능력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정렬의 반영입니다. 즉, 청구서가 지불되기 전에,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면 이미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궁핍 속에 살아갈까요? 그 원리는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행위가 아니라 자세를 요구합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믿음을, 퍼포먼스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공급의 부재는 항상 노력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영적인 망각의 증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진정한 부의 문이 열립니다. 그 부는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고 원천에 정렬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갇힌 자처럼 행동합니다. 빚과 결핍, 걱정에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 후에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세를 바꾸지 않는 믿음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풍요가 당신이 가진 양에서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는 자세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렬의 문제입니다. 하늘은 절박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짐을 지신다고 선언할 때 단순히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자녀로서의 자리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는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생각이 고요해지고 내면의 압박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을 대신해 명료함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립니다. 마법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의 열매로서 말이죠. 지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재정비하여 보이는 것이 흐르도록 만들 때라고 느껴진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더 이상 짐을 혼자 지고 가기 싫은 이들을 위한 영적 지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위로를 찾기 위해 읽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절들은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을 움직이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를 찬송하라는 시편의 말씀은 시가가 아니라 지침입니다. 감탄할 대상이 아니라 실행할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몇 분간 위안을 받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목적은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되고 선포되고 순종될 때에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적도 마음속 침묵 속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바다는 명령으로 갈라졌고 폭풍은 한마디 말씀으로 멈췄으며 기적의 떡은 믿음의 선언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적 세계는 단순한 생각이 아닌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해야 합니다. 무게가 다시 밀려오려는 아침에, 불안이 속삭이는 밤에,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한낮에도 더 많이 선포할수록 더 많이 재정렬됩니다. 더 많이 외칠수록 무게는 옮겨집니다. 짐이 사라질 때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기면 공급은 들어옵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재정렬입니다. 조용한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이 주님이 나의 짐을 날마다 지십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당신의 영혼, 마음, 감정에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반복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않도록 당신의 영혼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의심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걸음, 맑은 생각, 지혜로운 선택을 배우기 위해 반복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갑작스러운 축복의 폭풍이 아닌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고요함으로부터. 두려움은 작아지고 불안은 속도를 잃고 영혼은 새로운 리듬을 찾습니다. 공포도 절박함도 분주함도 없는 리듬. 많은 이들은 재정의 첫 번째 징후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첫 번째 징후는 평안입니다. 다시 찾아온 쉼, 회복된 수면, 가벼워진 가슴, 달라진 대화. 이 모든 것이 짐이 제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짐이 떠나면 진짜 당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에 정렬될 때 공급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상이 아니라 결과로서. 모든 것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궁전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재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답답함, 이제는 없습니다. 밤의 고요함이 더 이상 당신을 겁먹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들이 그렇게나 거세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혼돈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입니다. 묻혀있던 아이디어들이 되살아납니다. 평범해 보였던 대화들이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신 짐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영적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내면의 가벼움은 지혜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 안에 거하는 평안은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 속에서 공급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뛰어다니지 않아도 간청하지 않아도 단지 흐릅니다. 회복된 질서에 대한 응답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렬된 상태를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생각, 믿음, 결단이 말씀 아래 정돈될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공급은 더 이상 쫓아다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찾습니다. 그 목적지는 절망이 아닌 안식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씨앗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혜가 자라납니다. 지친 영혼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과부하된 마음은 아무 조건이나 받아들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게 됩니다. 번영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오늘 무너져야 합니다. 당신이 수년간 짊어져 온 그 짐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왜곡시킵니다. 당신을 자격 없다고, 잊혔다고, 부족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그 시편을 선포할 때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헛된 약속의 평안을 팔지 않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으신 사이클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걷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방향을 따라. 결핍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정체성이 회복된 곳에서 꽃 피웁니다. 하나님의 풍요는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정렬된 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래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던 짐을 누가 대신 지고 계신지를 기억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청구서가 해결되면 믿으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먼저 기억하라. 그 후에 하늘이 응답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공급을 보기 전에 공급자 되시는 분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이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결핍의 사이클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할 때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정렬 속에서 작동됩니다. 당신이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흐름을 보지 않아도 근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당신의 영적 터전을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무너뜨립니다. 막혀있던 접근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임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곳에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결핍이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의 자리로 들어온 빛은 모든 두려움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초자연적 역사하심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단지 얼마가 들어오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남아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긴 하지만 같은 속도로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요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참된 풍요는 무겁지 않다는 뜻입니다. 숨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잃을까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풍요는 평안을 동반합니다. 성장을 가장한 불안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렬되어야 합니다. 짐이 여전히 어깨 위에 있으면 마음은 충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영혼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원이 오더라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가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압박에 대한 방패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선포할수록 혼돈은 질서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는 풍요가 자라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평안한 영혼은 조급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불안한 자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절박함이 아닌 지혜로 결정을 내립니다. 짐이 사라질 때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명료함이 있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길이 있는 곳에는 목적을 가진 공급이 흐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당신은 이제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무게는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무언가가 깨어집니다. 평안은 더 이상 먼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더 의식적으로, 선택은 더 정렬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핍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잡힌 영혼 안에는 더 이상 머무를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세워질 때 외부의 공급이 나타납니다. 먼저 환경에서, 그 다음 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에서. 그러나 만약 당신이 더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 깨달음을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여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분명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번영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느 책들과 다릅니다. 오랫동안 감춰지거나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던 영적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도받는 기도, 고대의 원리들, 풍요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간단한 영적 습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빚의 무게 없이 깨어나고 평안 속에 살아가며 사랑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삶. 이것은 단지 꿈이 아닙니다. 하늘과 정렬된 삶의 결과입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이들이 이 원리를 적용했고 구체적인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1차 한정 수량으로 할인 중입니다. 수량이 소진되면 가격이 변동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초대하시는 삶을 미루지 마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번영의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결정하기 전에 더 알아보고 싶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결정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 하나의 선택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